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조금 잘못 주보에 게시가 되었네요. 2장 6절,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특별히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였을 때에,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만세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창세전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나눠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천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유튜브에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또 시간이 좀 꽤 지나가다가 보면 또 우리의 기억력이 좀 희미해지죠. 그래서 천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조금만 보충을 하고요. 창세전, 만세전 이 내용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약에서 천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잘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몇 절에 가시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 13절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7절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으시고 오늘은 13, 14 읽겠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천사 중 누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고 또 자연스럽게 적용하시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14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였을 때에 부리는 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부리는 영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부리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예. 레기톨로기카. 자, 그래서요, 제가 좀 요즘 눈이 시야가 너무 많이 나빠져 갖고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예. 레이투르기코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봉사를 위한, 공적으로 일하는 봉사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말씀이 완전히 열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로 세상 사람들은 천사를 영물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제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번역할 당시만 하더라도 천사의 개념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리는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리는 영이 아니라 모든 자들은 무엇이냐면은 봉사를 위한 공적으로 일하는 자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셨죠. 그래서 너희를 보낸다 할 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하고 보낼 때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먼저 되어진 제자들을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하고 복음의 나팔로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구약에서는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그래서 구약 가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 우리 주님이 임하는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참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때는 언제이고 31절에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마지막에 한 번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상황만 늘 계산하고 그 부분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31절에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더니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하늘에서 임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막 불면서 그때 그냥 딱 한 번 일회로 오는 것으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수시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최종적인 것과 그 다음에 매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이 임하시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해 들어가야 돼요. 그럼 31절에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언제 보낼까요? 늘 보내시죠. 늘.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천사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방에서 모으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수시로 개인적 종말에서는 주님이 개인적으로는 계속 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한 사람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요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걸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도 이 모습으로 또 오셔요. 이 부분들을 중복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떼어서 보고 합쳐서 보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잘 깨달아 주시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천사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 제일 먼저 천사를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자라는 표현을 썼고 또 생각나는 대로 그렇죠. 그룹이 다른 단어로 천사였었죠.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성경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그래서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갑니다. 그 지척이 천리라니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엘로힘 한글에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뜻이 신들, 하나님, 높은 관리, 천사들, 뛰어난 위대한 재판장들, 능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천사라고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나오는 예와 엘로힘 그러면 예와 천사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와 엘로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천사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을 먼저, 창세기 19장을 먼저 갈게요. 자, 창세기 19장 1절. 오늘 김정희 권사님 기도 내용 가운데,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아서 롯이 멸망할 때까지.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천사를 보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천사를 보내었어도 멸망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읽어봅시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롯의 두 딸, 롯의 사위 2명,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등장인물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롯은 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성문에 앉아서 롯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역자였었어요. 자, 구약에서 목축업을 한다, 목동이다, 농사를 짓는다. 그것이 그냥 저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뭐 짐승 양떼 기르고 그거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망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첫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도 사역자로 불렀고 롯도 사역자로 불렀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의 여정이 말씀을 따라갔고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쯤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그냥 육신의 자녀로만 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했더니 아브라함만 딱 생각해. 믿음이라면 제일 먼저 믿음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당신이 창조자로서, 신으로서, 천사로서 자신의 할 일을 안 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없어요. 그래서 자,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간 이 두 천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갔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에는 집에 가셔서 전체 읽어보시고 창세기 18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 아브라함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장막문은 또 성문, 롯은 성문 앞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문에 잘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 찾아올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글 성경을 쭉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제는 많은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가 장막문에 아브라함도 뭐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2절에 가서 봤더니 사람 셋이 등장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18장에서요,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사라가, 이제 떡을 만들고 뭘 진설하고 해서, 이제 그랬을 때에, 사라에게 내년 이쯤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웃었어. 그랬더니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고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사람 셋인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죠. 근데 소돔에 사람인데 천사 2명이 왔죠. 그럼 한 명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요, 내려가면 나와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해서 아브라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지금 대화하시고 사람 셋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로서 소돔에 갔어요. 그랬더니 롯의 성문에 앉았다가 맞이했어요, 여러분. 롯도 천사를 알아봤고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알아보고 천사도 알아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으로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으되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럼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서 대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주로 잘 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늘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디에 올라간 것입니까? 하늘에 이미 올라갔어요. 요 근래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십니까? 땅에 내려와서 혹시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저도 지나보니까 열심히 복음 전파할 때는 시험이 올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여유, 그 다음에 또 건강도 좀 좋아. 그 다음에 그럴 때 여러분 시험이 살며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아니면 아주 강한 어느 곳으로. 여러분, 나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커요 하고 또 자신만만해가 있으면 또 넘어질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늘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니까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응? 우지 그렇게 날마다 365일을 오직 그렇게 깨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는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밤에 잠이 그렇게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왜 노년이 되었을 때에 육신의 우리 그 잠도 하나님이 줄여 나가실까? 그래서요, 저도 이 외모가 밤에 잠을 많이 못 자는 거를 통해서 참 많이 이렇게 막 외모가 많이 상해요. 그 다음에 빨리 늙고, 주름도 많이 패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외모를 생각하기가 바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더욱 그럴수록 속 내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면의 나의 사람을 잘 단돌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육신적으로도 잠을 재우지 아니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깨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면 아버지가 그때 부르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곁에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이 볼품없는 이 모양새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또 내 자신의 개인적 신앙으로 볼 때에도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그 순간에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길래 밤에 잠도 안 재우시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복음의 나팔수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또 우리 자신이 또 깨어있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복음 증거는 그렇습니다. 그 신통방통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에 누가 불어주는 것 같습니까? 나의 이름을 천사들이 불어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한 면만 생각했어요. 아, 천사들이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요, 오늘은. 뭘 할 때?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둘씩 짝지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와서 이제 전도 후기를 주님 앞에서 막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복음 증거할 때에. 근데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언제 기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이 저 하늘의 공중의 천사들이 내 이름 불러주는 것만 생각했죠. 여러분 자신이 천사들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롯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제
삼촌 아브라함과 분가를 해서, 저 쉬운 말로 분가를 해서 에덴 동산 같아 보이고 물이 넉넉한 소돔 고모라를 롯이 선택해서 떠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쵸? 그렇게 사역을 이제 둘이가 나누어서 분리되어서 사역을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었고 복음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몇 년을 일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몇 년은 안 나오죠. 근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마 정확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몇 살 때, 롯이 몇 살 정도 되었을 때에 서로 분가해서 나누어 갔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때에는 롯에게도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싸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뉘어서 분가를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제 롯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었고, 사위 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이 육신의 가족으로만 여러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아내도 있었고 두 딸이 있고 사위도 있었으나 나중에 어려움이 오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도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복음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목청을 올려서 복음 증거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상 앞에 앉느냐? 아니요. 그리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야. 뭐 언젠가 심판하시겠지. 언젠가 주님은 오시겠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자, 사위도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사위들도 같이 멸망했고요. 롯이 도망쳐 나올 때 두 딸과 마누라를 데리고 나왔는데 롯의 처는 무엇이 그리워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돌아본 거로, 그냥 뒤로 한번 쓱 쳐다봤는데 하나님이 심판했을까요? 소금 기둥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마음에 육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 도망쳐 나오는 몸만 나오면 뭐 합니까? 마음이 육신으로 가 있는데. 그래서 소금 기둥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뛰어가다가 뒤로 한번 이렇게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비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못 느껴보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말씀을 주고 싶지 않다, 이제는. 그래서요, 제가 물론 우리 사랑의 부천교회에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지만 개인적으로 녹음한 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보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한두 달 안 보내보거든요. 그런데 왜 안 보내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늘 보내던 사람이 안 보내면 문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보냈던 말씀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어도 근성이었을까? 한 5분 들었을까? 만약에 마음에서 1시간만이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여러분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던가요?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심판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중에 몇 명이 없어서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할 때에 천사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천사인데 사람과 대화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말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조카 롯이 경건한 자인데 자 베드로에 가면 경건한 자로 나옵니다. 롯이 경건한 자인데 그래도 한 50명은 안 만들었겠나? 그랬는데 몇 명 남았습니까 여러분? 마누라 갈 길 가버리고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도망했는데 그 두 딸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두 딸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몇 년을 복음을 증거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본인 혼자 구원받았어요. 본인 혼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경건한 롯을 볼 때에 여러분 참 마음이 저도 체휼하는 감정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내가 비탕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탕감을 해야 비탕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팔 부는 거잖아요. 해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거 웃으면서 할 기도입니까? 콧물 눈물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전에 누구랑 제가 잠깐 대화를 하는 가운데 노년에 제가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노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년에 그래도 사별이나 이혼이나 어찌됐든 주로 사별이라 합시다. 나이 많으니까 사별하고 혼자인 것보다는 그래도 투닥투닥해도 부부가 둘이 함께 그래도 장수하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제가 했는데요. 그랬더니 많이 외롭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네, 외롭습니다. 너무 많이 외롭습니다. 저는 왜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육신의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에?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부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거든 최고로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물론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정한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을 받으려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훈련 받죠. 그죠? 그래서 훈련이 극심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외롭습니다 하고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그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 때에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이 지금 저 현대 사회는요 먹을 거 너무 많고 입을 거 너무 많고 입을 거 너무 많아서 명품 타령하고 가방 하나에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1,000원 2,000원이면은요 응? 어디로 가서 구제품을 사도요 뭐 떨어진 거 사서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외로웠을까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참 주일날 교회로 올 때마다 정말로 훈련 아닌 훈련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이 아버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요 오늘은 참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아버지께 또 송구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육신의 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사위와 딸과 손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들을 대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력자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점심을 해서 주거나 뭐 반찬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줄 때에도 그냥 자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용인에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용인시에서 부천시까지 오려면 참 많은 힘든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같이 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 봉사도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창원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왜 또 예배당이라고 해서 나와서 또 예배 서울에 부천에 있는 식구들은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창원교회에서는 또 화면으로만 또 예배 드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사드리면서 소중한 분인들이면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세워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다 보니 여러분에게 좀 더 현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가 한 종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해서 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지금 2절은 바울이 천사라는 말은 없어도 천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어.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3절에 뱀이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해서요. 13절에 가서 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상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상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아주 쉽단 말.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잘못되어지면 평생을 일을 하고서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일꾼이 되어져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받아주시기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에 자,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난 이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들이 가진 복음은 진리여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는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로서 여러분들에게 나팔로 불어줘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좀 갑시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자, 나팔 불면은 출애굽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여러분 구약에서 나팔은 누가 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불었죠.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나팔은 언제 불죠, 여러분? 전쟁할 때, 또 회합, 회집, 모임할 때, 그 다음에 다 나왔습니까, 여러분? 네? 언제 불렀죠? 하나님이 나팔을 정한 절기에 진행할 때에도, 그 다음에 속죄일에도,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서는 언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나팔을 불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죠?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 때에 여러분 나팔은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불었고 이제 신약에 오면 누가 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누구?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어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들이 여러분 나팔 불어요. 자, 뭘 먼저 해야 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일단 들어야 돼. 내 언약을 그 다음에 지키면 두 가지입니다. 잘 듣고 지키고. 너희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요.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자 9절 읽어봅시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구름 타고 오시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혀는 구름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흘러가라. 저 자연계 뭉게구름 새털구름 보면서 그런 노래만 부를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빽빽한 구름이 무엇이냐 말이야. 빽빽한 구름. 구름은 무엇을 만들길래? 그렇죠, 여러분. 유다서에 가면 비 있는 구름, 비 없는 구름 하고 나와요. 구름도. 여러분. 그럼 비를 내려주는 구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할 때 어디로 가셨어요? 예?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가셔서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구름이 열려야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 19장 좀 더 봅시다. 자,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자, 예비하는 기간이 며칠? 3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입산금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입산금지. 신약은요? 지금 입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 구약에서는 따로 인도자 모세만 산에 올라갔어요. 자, 13절. 손을 그에게 대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쌀에 쎄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어디에 들어가면? 구약에서는 산에 들어가면. 산에 뭐가 있길래, 여러분? 산신령님이 계시는데 산신령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음독기 근독기 주시는 산신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르라. 자, 3일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 옷을 성결케 빨아야 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왜 여인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인들은 잠잠하라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남자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제3일 아침에, 드디어 제3일 아침이 되었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자, 여러분, 저도 지역적으로 있는 시내산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낙타를 타고 시내산을 등반을 했는데요. 산 한 허리까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 꼭대기까지 가려면 그때부터는 등반을 해야 돼. 발로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시내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세 오라버니 모세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그때도 지역적인 그 어떤 현장감, 그 현장감에서 주는 그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건 뭐 역사니까. 그런데 참 타임머신을 타고 그 모세 시대 때 갔다가 또 예수님 시대 때로 왔다가 제가 그런 또 참 강한 어떤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은혜스러워요. 좋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행할 기회가 되시면 시내산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런데 시내산이 지금 그 지역적으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말합니까, 여러분? 시내산은 뭘 하는 데가 시내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데가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산 꼭대기 하면은요, 무엇하고 연결을 해야 하느냐면은 하늘. 아주 높죠, 그죠? 에베레스트 산 높죠, 그죠? 그럼 그거 가면 하나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가면 하나님 거기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하나님이 상징적인데 하나님이 임하는 거기가 여러분 시내산이에요. 산 꼭대기. 여러분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제3일을 지난 것 같아요? 안 지난 것 같아요? 제3일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번개하고 우레와 번개와 치는 이 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뇌성과 번개와 우레로 여러분의 심장을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쌍해요. 40년 광야 교회 생활을 했었어도 하나님 얼굴 못 봤어요. 소리만 들었지. 모세도 얼굴을 대면 안 해줬어요, 여러분. 왜요? 그는 율법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창세기 19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할 때에 큰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자, 나팔, 예, 요벨. 3104번 요벨, 나팔 소리. 그런데 수양의 뿔입니다. 뿔 나팔 소리, 악기. 그 다음에 신호, 그 다음에 희년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7782번도 좀 보셔야 되는데 7782 쇼파르, 쇼파르. 이것은 예, 저 나팔 소리인데요. 쇼파르는 아름답다, 반짝반짝 빛나다. 그 다음에 트럼펫 소리,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팔을 부는데 이게 뭐라고요? 수양의 불로 불었는데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라고? 아름답다, 반짝반짝 빛나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할 때 빛이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려면 뭐 해야 반짝반짝 빛날까요? 나팔 불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요벨이라고 하는 이 나팔은 2986번 2986번 야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흐르다, 데려오다, 인도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를 더 보셔야 되는데 8643번 8643번 이게 뭐냐면은요, 때로와, 때로와. 여기는 한호, 함성, 떠들썩함. 근데 경보기입니다. 경보기. 나팔 소리는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고 트럼펫 소리고, 그 다음에 데려오는 것이고 인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위급, 환호, 함성 소리, 경보를 울리는 것이다, 나팔 소리는. 그 다음에 기쁨을 알리는 소리, 아주 중요합니다. 기쁨을 알리는 소리. 이 때로와는요 7321번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7321번 보시면 루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먹게 하다, 소리치다, 손상하다. 여러분, 먹는 거하고 소리치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 다음에 손상시키다. 어떤 나팔 소리는 손상을 시켜요, 여러분. 그럼 어떤 나팔은 손상을 시킬까요, 여러분? 어떤 나팔은 반짝반짝 빛나고 인도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어떤 나팔은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상장들이 나팔을 불면은 여러분, 한쪽에서는 살고 한쪽에서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첫 아담도 사역자로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는 다른 복음을 가졌어요. 그죠? 뱀 아래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사탄마귀의 종으로. 그래서 그는 가인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까지 세분화시켜서 제가 적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구약에 불었던 레위 지파가 있고요. 신약에 오면 유다 지파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 소리는 율법의 변혁을 알립니다.
나팔은 복음인데 다른 말로 복음이 다른 말로 율법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율법의 대변혁을 알리는 것이 나팔수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로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변혁은 반드시 알려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변혁 그러면은 저 성경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율법의 변혁은 대표적으로 성경 어디로 가야 한마디로 나옵니까? 그렇죠? 자, 갑시다.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쭉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읽으시고 자 4절부터 5절부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누구? 레위 지파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어디? 유다 지파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11절 중요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나란 한 제사장을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은요 오늘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 여기까지 성경이 완전히 다 열어줘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율법이라면 무슨 율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또 봐야 되죠, 우리가.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습니다. 예, 딱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되어져서, 즉 죄인으로 예수 믿다가 죄인으로 끝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발. 예? 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우리가 또 좀 과외의 얘기도 좀 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